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의 제목은 구약성경 읽기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강의를 들으시고 실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창세기부터. 그래서 지금 이 강의는 창세기만 좀 다루고 다음번에 출애굽기를 다루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101페이지를 보시면요. 여기 구약성경 읽기 실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를 읽을 차례입니다. 자, 보시면요. 책을 보시면 본격적으로 성경을 읽어 내려갈 차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뭐 교역자들한테 의존하고 뭐 이제 이런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성경의 그 what it meant 본래의 의미, 그 기록되어 있는 그 텍스트의 본래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다독도 많이 하셔야 되고 정독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강의에 있어서는 창세기를 읽으실 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베이스 캠프, 즉 창출, 민수, 삿삼, 왕, 데라느의 산맥을 따라 각 권을 자세히 살펴볼 생각이다. 자, 그러면 창출, 민수, 삿삼, 왕, 데라느의 특징이 뭐죠? 역사서죠. 장르로 구분을 하자면 이제 역사서고요. 요 역사서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시간이 흘러간다. 그래서 우리가 베이스 캠프로 깔고 그 이야기를 진행하자라고 했잖아요. 요 시간이 흘러가는 베이스 캠프에다가 시간이 흐르지 않는 성경들을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맞춰보자. 그것이 이제 앞선 강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지만 실제 창세기를 읽기 그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10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창세기 읽기. 창세기는 베레시트죠. 베레시트. 창세기의 히브리 제목은 히브리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제목은 베레시트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자, 1장부터 50장까지 있어요.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쉬운 구분법으로는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일반 역사, 소위 말해서 태고사를 기록해 둔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1장부터 11장에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네요. 우리가 소제목을 한번 볼까요? 실제 이제 창세기를 읽으셔야 되니까 창세기 1장 한번 소제목을 보겠습니다. 1장 성경책을 피시고 한번 보세요. 1장 제일 위에 보시면 천지창조라는 소제목이 기록돼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위에 보시면 천지창조라는 소제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시면 2장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위에 보시면 에덴 동산에 관련돼서 나와 있고요. 그런 소제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갈게요. 3장에서 드디어 사람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4장으로 넘어가면 그 일 이후에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타나죠. 여기서부터 점점 죄가 확대되고 확산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4장에서부터 보여줍니다. 자, 16절 소제목 볼까요? 16절 소제목에 보시면 이제 가인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네요. 요 가인의 자손에 대한 족보를 우리가 톨레도트라고 한다 그랬죠. 이 아라드, 나타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인데 족보라고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가시면요. 이번 5장에서는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5장 1절에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 책이라는 히브리어는 쉐페르예요. 그래서 톨레도트, 쉐페르 톨레도트가 합쳐져서 족보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창세기 5장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게네시오스 비블로스 게네시오스, 그러니까 거기서도 족보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책이잖아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족보만 봐도 비교 대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5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3절에 보시면 아담이 나오고요. 6절에 셋, 9절에 에노스, 12절에 게난, 15절에 마할랄렐, 18절에 야렛, 21절에 에녹, 그리고 25절 무두셀라, 그리고 26절에 라멕, 그리고 그 다음에 29절 같은 데 보면 노아가 나오죠. 이렇게 10대손, 그렇죠?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대 손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장으로 넘어갈게요. 6장에 넘어가면 6, 7, 8장에는 홍수 예고부터 시작해서 실제 홍수 심판, 그리고 홍수가 사그라들어 가는 어떤 그런 내러티브들이 담겨 있죠. 자, 6장에 보시면요. 2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됐다. 바사르. 헬라어로 하면 사륵스. 바사르가 됐다. 히브리어로는 육신이 됐다. 육체가 됐다. 육적 존재가 됐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어떤 기회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자, 그런데 이제 8절에 보시면 노아는 그러나의 은혜를 입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 9절 넘어가시면 이제 노아의 족보가 나오고요. 자, 7장으로 넘어갈게요. 7장에 가시면 이제 홍수가 진행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8장으로 갈게요. 8장에서 보면 소제목이 홍수가 그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8장에서 중요한 것은 20절 이하에 노아가 번제를 드리는 장면. 그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번제라는 거는 올라거든요. 히브리어로도 올라. 말 그대로 그 제물을 태운 그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락되는 건데,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 요런 그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진노가 사그라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이런 것들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겠죠. 자, 9장의 소제목을 한번 볼까요? 9장은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1절과 7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7절에서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 창조, 그러니까 그 첫 창조 이후에 지금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해 나가시고 계신 것인데 여기서도 첫 창조와 똑같이 복을 주시면서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하시는 그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충만한 수가 다 차게 되면 안식하는 것까지 그 전체를 다 복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구나. 전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9장에서 18절부터는 노아와 그 아들들이 소개되고요. 그렇죠? 이 내러티브 아시죠? 이건 실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10장에 가시면 노아 아들들의 족보,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4절에 보면 야벳의 족보, 6절에 보면 함의 족보, 21절에 보면 셈의 족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11장에 가시면 드디어 이 11장의 지리적 배경이 어디냐면 소제목에도 확인할 수 있죠. 다시 바벨이에요. 바벨. 바벨인데 2절에 보니까 거기가 어디냐? 시날 평지구나.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날 평지. 그리고 이 부분이 수메르 문명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름을 우리가 이제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11장의 중요한 부분은요. 10절부터 보시면 셈의 또 족보가 나오죠. 셈의 톨레도트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10절에 셈, 12절에 아르박삿 이런 식으로 셀라, 14절 셀라, 16절 에벨, 18절 벨렉, 20절 르우, 22절 스룩, 24절 나흘, 그리고 26절 데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손을 낳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27절인데 26절부터 볼게요. 이 데라가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게 되네요. 여기서 중요한 인물은 27절에 또 나오는데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건 데라의 톨레도트예요.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런 식으로. 지금 결국에는
우리가 그 창세기 5장부터 이렇게 쭉 족보를 살펴봤을 때 결국에 누구를 등장시키기 위한 족보로 보인다?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한 족보로 보인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일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좀 전문적인 용어로 태고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다시 책으로 가볼게요. 101페이지 첫 번째,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여기 그 저자께서 괄호를 쳐놨잖아요. 창조, 타락, 그리고 노아 홍수, 바벨, 탑 이렇게 한 4가지 사건 정도로 요약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5가지로 나와 있지만 창조 사건, 그리고 타락 사건, 그리고 홍수 심판, 그리고 바벨탑 사건. 그래서 요 태고사에는 한 4가지 사건 정도가 기록돼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책 보세요. 두 번째, 창세기 12장부터 20장, 여기서부터는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인데 이스라엘의 국사로 들어가죠. 그 창세기 12장부터 20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전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해가지고 족장사라고 합니다. 족장사, 그쵸? 12장부터 50장까지.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12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책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선 이스라엘의 국사로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국사를 배우잖아요. 국사를 배우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국사를 열심히 배우겠죠. 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도 맞는 표현이고요. 갈대아인의 우르도 맞는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인데 갈대아는 성경 속에서 바벨론으로 불려지기도 했어요. 이 하박국 그 선지자의 글을 보면,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이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싸납고 성급한 갈대아 사람들이 침공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 사람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바벨론으로 불려지기도 했다. 현재는 여기가 이라크다. 결국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살던 사람이었던 거죠. 여기가 바벨론인데요. 바벨론이라는 곳은 성경에서 너무나 강력한 세상 나라에 대한 상징 표현이죠. 애굽과 더불어서요. 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그림을 생각해 보면 애굽에 있잖아요. 이 애굽도 그렇고 바벨도 그렇고 다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살다가 홍해를 건너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지나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요 구원의 3중 구조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걸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스데반 그 집사의 표현을 빌리면 광야 교회에서 지나다가 그 이제 그 실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한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천국을 가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 구약에서는 그래서 애굽, 광야, 가나안, 신약에서는 세상, 광야교회, 그리고 하늘 가나안,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그 애굽이나 이 애굽 같은 것들도 다 그 상징어이기 때문에요. 거기다 바벨을 집어넣어도 다 똑같은 의미를 담을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지도를 한번 봐주실래요? 101페이지에 세 번째 그림의 지도를 한번 봐주시면 일단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잖아요. 지금 그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위에 바벨론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 화살표 방향으로 끝까지 올라간 땅, 그 바로 화살표 방향 그 부분이 바로 하란이거든요. 거기서 잠시 멈추게 되죠. 그게 창세기 12장의 내용이에요. 거기서 하란에서 잠시 멈추게 되고요. 그리고 약간 서쪽으로 그리고 서남쪽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 유프라테스라는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유브라데라는 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이브리 사람, 이 강을 건넜다라는 동사가, 강을 건넌다라는 동사가 아바르거든요.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거 이브리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의 음가로 하면 첫 히브리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부름에 그 응해서 실제 이 유프라테스를 건넌 첫 사람, 그래서 첫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이 창세기에 나와요.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르를 떠나서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 우르를 떠나서 저 위까지 그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약간 깔랑깔랑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부르셔서 그게 창세기 12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부르셔서 유프라테스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구나. 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그림 볼까요? 때는 약 기원전 2000년으로 그러니까 BC 2000년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 즉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여기 요 부분이 어쨌거나 바벨론 문명권이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에요.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게 그 말하자면 그 포타미아 이 두 개 합성어거든요. 이 메조라는 거는 뭐뭐 사이에란 뜻이고요. 이 포타미아라는 건 두 강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그 두 강 사이에서 이제 일어난 어떤 그런 문명권을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꼴랑 그 아내하고 그 뭐 조카 롯이라든가 이런 몇 명만 데리고 간 게 아니라 학자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적게는 1000명에서 많게는 한 2000명 정도가 이동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 이유도 있죠. 왜냐하면 그 훗날 그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하고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그 연합군과 나가서 가나안 연합군과 나가서 싸우려고 하잖아요. 그때 그 318명이나 데리고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뭐 집에서 그 집을 뭐 노마드였으니까요. 그쵸? 그 천막이나 이런 그 가사를 지키는 사람들 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굳이 싸우지 않는 사람들 뭐 이런 여러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1000명이 훌쩍 넘을 수도 있겠죠. 작자들은 그래서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제가 가끔 쓰는 표현인데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몇 개 사가지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저 바로 떠나겠습니다. 착 편의점 가가지고 막 몇 개 자기가 그 여정 중에서 먹을 몇 개 사가지고 떠나는 어떤 그 정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 민족 대이동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아브라함 가족이 부자였으니까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102페이지.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공부해온 11장에 이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떠남의 첫 발이 자 102페이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떠남의 첫 발 이게 굉장히 위대한 떠남이죠. 위대한 출발이에요. 이게 이 떠남의 첫 발이 즉 세상나라 갈대아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위대한 행보다. 그 디파처 그쵸? 그 출발 그 떠남의 첫 발이 사실은 굉장히 위대한 출발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거를 성경에서 히브리어로는 슈브,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 갈대아 우르, 바벨론, 시날 평지,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그 땅, 그 문화권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실 때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물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돌이킨다라는 의미로 슈브, 메타노이아, 회개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 같은 데 보시면 아주 잘 나와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자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요 비유가 단수예요. 그러니까 비유들이 몇 개 있어도 한 가지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럼 누가 찾은 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 찾은 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양이 돌아와서 양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리고 또 8절에 보시면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여기도 동전 그 드라크마가 직접 뚜벅뚜벅 걸어와가지고 저 회개하겠습니다. 절 받아주옵소서. 여자요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여자가 찾아내기까지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7절이나 10절이나 둘 다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써있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이나 세미 혹은 페올라기오스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꾸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자연적 능력, 다 완벽하게 부패하거나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우리의 그 자연적 그 생내적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으로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실수인 거죠. 이런 부분만 봐도. 자,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야 우리가 슈브 메타노이아, 즉 회개의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호수아 24장도 한번 가볼게요. 제가 최근에 이 부분도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하긴 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안 했죠. 자, 여호수아 24장에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일부러 강 저쪽에서 거주했다, 유프라테스 저쪽에서 거주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강을 건넜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3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고, 그러니까 누가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그냥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그냥 교회에서 아브라함을 닮으십시오, 본받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내 믿음을 내가 발휘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 정도입니까? 아니죠. 입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종합적으로 보면 3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끌고 오셨다. 그러면서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셨다. 이삭, 야곱 쭉쭉쭉 내려가서,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쭉 내려와서 유다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사야 51장도 한번 볼까요? 이사야 51장 2절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죠? 자, 사도행전 7장도 한번 가보시면요. 사도행전 7장. 성경은 여러분들 입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만 보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본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본문이 아브라함 이름이 400곳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다 보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판단해서 그 부분만 보고 설교를 한다거나 그 부분만 보고 어떤 의미를 도출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내러티브 혹은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읽고 있다 그러면 400여 개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본문들을 같이 끌어다가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절도 볼게요. 스데반의 설교죠.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보면,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한 거는 맞아요, 결과적으로.
그 개혁 신학에서도 그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개혁 신학이 아니라 그 영원칭이거든요. 영원칭이 그 이단입니다. 하이퍼를 넘어서 이 익스트림리 칼비니스트들이죠. 그거는. 자, 아무튼 다시 보면요. 이 떠남의 첫 발이 즉 세상나라 갈대아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위대한 행보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끌고 나오셨다. 강 저편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끌고 나오셨다. 자, 그러니까 12장의 아브라함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열어야 됩니다. 11장까지 온 다음에 12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자, 누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국민인가? 첫 번째, 국민 만들기. 그렇죠? 자, 누가 하나님 나라의 후사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구예요? 결과적으로 그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구약교회. 그렇죠? 신약교회에서는 그냥 교회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하면 에클레시아. 에크칼레오의 그 합성어이기도 하고요. 에클레시아가 회집이라는 뜻인데, 에크칼레오. 에크칼레오는 밖으로, 칼레오, 부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후사인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그럼 뭘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죠?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그를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의 요 부분이 아만이라는 그 히필 동사거든요. 그거는 그 의미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나오겠습니다만은 믿게 해주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형이죠. make나 let 이런 것들입니다. 믿게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그런 표현도 나오죠. 어떻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구약에 여호와의 사자로 활동도 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하시거나 약속을 해주시는 그 약속 메시지 안에 그리고 그 언약 메시지 안에 담겨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믿으면서 이 이삭을 통해서 내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유다 이 족보 이 톨레도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겠구나. 그걸 믿고 그때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8장 56절.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대주의자가 아닙니다. 세대주의라는 건 디스펜셔널리즘. 그러니까 세대주의라는 건 각 세대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의 방식이 다 다르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둘 다 뭘 통해서 그 스루나 마이라는 전치사를 쓰죠. 뭘 통해서 구원을 받죠? 뭘 통해서 칭의를 받죠? 이 justification by 혹은 through, faith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justified 되는구나. be justified 되는구나.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누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하나님은 왕이시다. 요걸 알면 된다. 순종 이것이 복이다라고 정의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네요. 자, 창세기 1장 22절에도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도 어떤 개념이 나왔죠? 하나님이 5일째 6일째 여기 창조 5일째 6일째 둘 다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런 표현을 하시고요.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에 보시면 이 7일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을 안식일로 정하시죠. 자,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요약을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 나라가 충만해질 때 안식이 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6장 가보시면요. 히브리서 6장 13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잘 보세요.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이게 그래서 결국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결과적으로 온 이방인이 아브라함,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의 씨, 디센던트, 오프스프링, 그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이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불렀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게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부터 시작해서 그 중간에 창세기 1장에 2번 나오지만 창세기 3장에서 그게 뭔가 파괴되고 해체된 것 같았으나 다시 한번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때 노아에게 아까 우리가 확인했죠. 창세기 9장에서 2번이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실제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그 부분을 캐치하면서 확인하면서 보셔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저 별을 봐라. 셀 수 없이 많지. 아브라함은 자식을 전혀 낳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 약속을 굳게 믿습니다. 굳게 믿는다는 것도 이건 결과론적 표현이고요. 굳게 믿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쥐고 그 장중에다가 쥐고 이 아브라함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저라고 제가 가끔 여러분들한테 쓰는 표현이겠습니다만은 제가 무슨 목사가 좋아서 하고 있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저라고 이 일이 전혀 안 맞아요, 사실. 예, 전혀 안 맞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얘기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어떻게 이렇게 인도를 하시다 보니까 제가 그냥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돌아보니까 이게 여기에 올 수밖에 없게끔 나의 기존의 그 과거의 길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었구나. 그때 그 일이 이 일로 가게 했고 그때 그 일은 또 이 일로 오게 했고 마치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이렇게 줄 이렇게 그는 것처럼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지금 여기까지 와 있고 여러분이나 저나 나중에 우리 개인의 그 모리아산을 누구든지 다 겪게 되어 있죠. 그 테스트, 프로브, 트라이얼, 그 믿음의 그 시험을 누구나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식을 전혀 낳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아브라함도 말하자면 생식 능력이 없었고요. 그리고 사라도 생식 능력이 없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한 그 표현이 백세예요, 백세. 백세. 자, 그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인들의 상태이기도 했고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다라는 거, 자식을 출산해낸다는 거, 열매 맺는다라는 거는 자연적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개념들이 담겨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요 본문을 보고 단순하게 제가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못 낳는데 하나님, 아브라함도 이렇게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도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자식을 낳았으니 우리도 자식을 낳게 해주십시오. 라고 적용하는 것은 성경의 본 의미를 훼손하는 거예요. 훼손하는 거예요. 그런 개인적인 간구나 기도 같은 것들은 본문이랑 상관없이 아버지니까 할 수도 있겠죠. 아버지의 뜻이냐 아니냐 이 부분은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런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자 하나님 아브라함도 이런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식을 주셨으니까 저도 자식을 주세요랑은 안 맞는 본문이라고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본문이 아니라고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102페이지 제일 밑에 볼게요.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이 땅이라 그랬으니까요. 땅이 그 히브리어로 에레츠거든요. 에레츠. 자,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영토 만들기죠. 자, 두 번째. 네 후손이 저 별들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건 국민 만들기죠. 오프스프링, 디센던트. 그러니까 이 자손들, 후손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파라오도 부담스럽고 겁이 날 정도로. 자, 그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헌법 같은 것도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 같은 데 보시면 이스라엘의 어떤 면에서 헌법을 주시죠. 헌법을. 그걸 헬라어로 데칼로그라 그러는데 데칼이 10이고요. 로그, 그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0 말씀, 10가지 언약, 10가지 말씀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10계명이라 그러는데 그 10계명을 위시한 그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모든 내용들이 이 백성들이 그 땅에서 거하면서 지켜야 할 헌법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그 나라가 성립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권은 헌법은 율법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국민은 이스라엘, 그리고 그 땅은 영토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소버링티 같은 경우는 헌법이다. 그래서 그 헌법은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 그리고 레위기 20장 22절 이하, 그리고 레위기 26장 9절 이하, 그리고 레위기 26장 34절 이하 같은 데 보면 이런 이제 소버링티적 개념으로서의 그 주권, 즉 헌법이 아주 잘 나타나 있다. 라고 해서 그런 이 주권, 영토, 국민 요게 다 갖춰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을 때 잘 놓치지 말고 확인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10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후사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후사예요? 이삭이죠. 이삭. 자, 이삭이라는 증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창세기 1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 창세기 17장 16절에 가시면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이 아들이 이삭이에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19절도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츠하크. 그러니까 비웃음이 실제 이 가정의 웃음으로 치환되는 비웃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아이고 참네.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렇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는 건 고사하고 무슨 하늘의 별과 같이 자식을 낳냐? 비웃는단 말이에요. 17절에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잖아요. 마음속으로 이르되 아이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이 신실한 종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삭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없으니까 이삭 하나 주겠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럼 그의 후손이 누구겠어? 어디까지 연결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도 한번 보시면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으로 넘어가고 이삭의 언약이 야곱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하나님 나라의 후사냐면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에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굉장히 어떤 그 성경에 무슨 어마어마한 비밀을 발견하신 것처럼 들뜨셔서 오셔서 성경을 잘 연구해 보니까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자손이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표현을 봤는데 그게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사도 바울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4장에 가시면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에 보시면요. 다 보진 못합니다. 많이 했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30절만 볼게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이 여종은 하갈이고요. 여종의 아들은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는 그 사라고요. 그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은 이삭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종과 그 여종의 아들과 자유 있는 여자와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이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런 거죠. 자, 요런 부분들 때문에 그 교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약속의 자손이고요. 그래서 이삭이야말로 약속의 자손이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후사이냐? 신약에서 증거해주고 있다.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육체로 난 자가 약속으로 난 자의 그 유업을 같이 받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갈라디아서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103페이지 두 번째 컷. 하나님이 낳으신 아름다운 자녀들,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기 지금 이 저자께서도 내 작품이다 하면서 웃는 표시를 하고 계신데요. 왜 내 작품일까요? 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낳을 수 없었으니까. 그쵸? 사라가 낳을 수 없었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합심하여 그 배란 수정 착상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시면 창세기 18장 가볼게요. 창세기 18장. 자, 9절부터 보시면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그때 굳이 돌아오신다 그래요. 내년 이맘때. 여기 이제 라 모에드라는 표현이 써 있거든요. 라 모에드, 카에트 하야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건 막 절기를 나타내거나 어떤 특정한 혹은 분명한 어떤 그 시기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내년 이맘때가.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그걸 들어요.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어떻게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할 수 있겠어요? 12절.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고,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 이자크.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비웃다라는 표현에서 이삭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아이고 야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우리를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입성하게 해주신다고? 아이고 야 말 같지 않은 소리도 잘하신다. 이게 사실 말하자면 비웃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이 비웃음을 하나님은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신 거죠. 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러분 14절 잘 보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요게 이제 라모에드 카에트 하야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래서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자, 이 14절이 중요한데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게 이제 구약적 표현인데 말하자면 이게 신약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한번 보죠. 누가복음 1장 29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9절 가볼게요. 거기 보시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게 말하자면 뭐예요? 이게 비웃음이에요. 말하자면
아이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결혼도 안 했고 남자랑 어떤 관계 맺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런 일들이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창세기 18장이랑 비슷하죠? 비슷하죠? 자,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쵸? 아까 창세기 18장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 38절에 비로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46절도 한번 볼까요? 46절. 46절 이하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찬송을 하는 찬양을 하는 표현이에요. 46절부터. 그 중에 중요한 거는 54절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72절도 볼게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가 확장되고 확대되어 어디까지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정한 제라까지 왔다. 지금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읽을 때 창세기 재밌다. 이런 표현 재밌고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었구나. 뭐 창조 기사에 뭐 첫째 날은 이런 것들이 있었고 둘째 날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약적 의미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약적 의미를.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 또 시편 2편도 한번 가볼게요. 시편 2편. 여기도 보시면요.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장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인간적인 어떤 그런 관계 맺음을 통해서 출산한 자손이 아니에요. 라모에드 그 특정한 시기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냥 굳이 오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18장에 그 자리에 오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삭도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하는 인물이죠.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지금 103페이지에 여기 지금 저자께서도 내 작품이다라고 이 이삭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면서 약간 그런 기뻐하시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 사도행전 13장 32절. 여기서도 그 똑같은 거 아까 그 시편 2편을 인용하죠.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정확히 시편 2편 7절 인용한 거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밀알이 돼서 한 알에 그 밀알이 땅에 들어가서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로 일으켜지실 때, 에게이로 일으켜지실 때, 그 수동태입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같이 일으켜진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의 사도 바울의 논리잖아요. 사도 바울의 논리. 첫 곡식단 가지고 첫 곡식단을 추수할 때 그 첫 곡식단을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하는 사도 바울의 논리잖아요. 자, 히브리서 5장도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5장. 그래서 계속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입체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읽자. 우리가 그 부분만 보지 말자. 자, 히브리서 5장 1절 이하에도 보시면요. 여기 다 안 볼게요. 그냥. 자, 여기서 5절만 보시면요. 여기도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게 시편 2편 7절과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똑같이 기록된 말씀이었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나라 건설을 믿었던 이 믿음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했습니다. 신약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가 말하고 싶은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의 조상, forefather, 믿음의 조상. 자, 오늘 로마서 4장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4장. 우리가 이제 로마서 공부를 이제 10월부터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때 가서 요 4장 본문을 자세히 다룰 거라서 뭐 이 부분을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은, 자,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 이삭을 죽여도, 그쵸? 왜냐하면 이 이삭을 통해서, 이 이삭이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셨고요. 이 이삭을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겠다라고 했는데 그 톨레도트에 이삭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가서 그걸 이해한 거예요.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속성도 이해하고 성품도 이해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이 칼로 내 자식을 죽여도 하나님은 부활이라도 시켜주시겠구나. 이 뭐라고 써 있어요 지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내가 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왜? 이 이삭에게, 그렇죠? 이 이삭이 어쨌든 뭐 그 가교 역할을 해야 되니까요. 메시아가 오기까지. 아무튼 그 이삭에게 이 인류 그 이방인들의 그 구원이 달려 있는데 어떻게 그걸 죽이겠냐? 그거를 어느 정도 아브라함이 어렴풋이나마 이해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물론 약하여졌지만 신약에서 이 평가가 그런 거예요. 평가가 우리도 나중에 우리의 믿음을 평가를 받을 때 겨자씨 만한 믿음이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평가할 때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구원받는데 충분하기 때문에 됐다라고 굉장히 우리 믿음을 크게 평가해 주실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거는. 언제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아까 비웃는 거 안 봤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이건 맞죠? 점점 더 믿음으로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래서 아까 그 첫 발을 뗄 때, 그게 되게 위대한 그 여정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요 전에 물론 창세기 15장 6절에 벌써 그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그러니까 11장 후반부 12장에서 부름을 받고요.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맺고 17장에서 계명과 그리고 할례 받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22장에 가서야 이삭을 실제 믿음을 갖고 드리는 어떤 그런 이 아브라함의 일대기.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리아 산에 가서 실제 자기 아들을 주기 전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세요. 그랑 똑같이 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냐면 믿음으로 어떤 믿음의 사람이 어떤 식으로 성장하고 완성되는지를 보라는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이지 얘를 닮으라고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 길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에서도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족장사를 다루려고 하다가 안 다루고 있는데 그 이제 거기 들어가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세나 되어 아들을 갖게 되는 과정, 소돔과 고모라 사건, 그리고 주변 연합 국가들과의 전쟁, 이삭의 출생과 번제 사건 등을 통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라. 왜요? 하나님이 처음에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내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첫 백성.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저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구나라는 어떤 그런 표본이에요. 표본. 그를 닮으라는 게 아니라 그가 행동한 어떤 행동, 어떤 일 이런 것들을 닮으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까지 우리가 이런저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마침내 어치브먼트,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걸 보라는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닮을 거 없어요. 와이프 팔아먹고 배고파서 애굽으로 도망가고 와이프를 2번 팔아먹고 그걸 자식이 또 봤나 보죠. 나중에는 이삭도 팔아먹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발생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남자 만나면 큰일 나겠죠. 그러고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증명하기 위한 계약,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커버넌트 오브 더 토치라고 이야기하는 횃불 언약이죠. 의 목숨을 거셨던 하나님이 왜 목숨을 거셨어요? 목숨을 걸었다라기보다 거기 하나님 홀로 지나감으로써 이 언약은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지키겠다. 나 홀로 지킨다라는 의미. 두 번째, 내가 나의 죽음으로라도 이 언약을 성취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그 고대 근동의 언약 조항이 담겨 있는 세레모니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의 성취자는 네가 아니라 나야. 나만 지나갈 거야.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1장부터 26장. 아들을 주심, 이삭의 생애. 아브라함의 첫 후사는 이삭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 후사인가를 묻는다면 이삭을 통해 대답한다. 출생부터가 사람의 방법이 아니다. 당연히 사람의 방법이 아니죠. 소위 말해서 부부관계로 출산하게 된 케이스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결국에 이삭을 출생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이삭을 뭐라고 표현해요?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뭐가 되면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약속을 이 성경이 약속 덩어리잖아요. 첫 번째 구약, 옛날 약속. 두 번째 신약, 새로운 약속. 그 외에도 아담 약속, 노아 약속,
아브라함 약속, 뭐 모세 약속, 뭐 많잖아요, 성경에. 음. 그런 그 많은 다윗 약속, 다윗 언약 이런 약속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약속들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신 끝에 이 약속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도 효력이 있고 내가 믿으면 이 약속이 분명히 성취되고 내가 그 성취되는 그 장면과 그 광경을 내가 목도할 수 있겠구나. 자, 하나 질문합니다. 그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 가서 11조 잘하고 뭐 주일 성수 잘하고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교회 30년, 40년, 50년 다녀도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해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는 그게 문제예요. 열심이나 헌신이나 봉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무식해요.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 안 믿어져도 상관없어요. 우선은 공부하고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어?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면서 내 마음이 동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언약들, 약속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가고 실제 믿어지고 신뢰가 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선이에요, 우선. 그 다음에 뭐 주의 성수를 잘하든 11조를 잘하든 뭘 하든 그거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고요. 아니, 하나님이 거기까지 그 인도하셨는데 그 이후에 실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그거는 그때는 갑자기 데이즘, 이실론주의자가 돼서 하나님 자체가 보좌라는 데 앉으셔가지고 야 이제 니네가 해. 잘하면 상 줄게. 못하면 벌이야. 심판이야. 이렇게 하고 앉아 계시겠어요? 기독교는 동행이라니까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여기 보좌에 앉으셔서 채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면요. 영접하는 자 람바노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엑수시아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야 너 이제 내 자녀야. 응 응. 계속 하나님은 그 말만 하는 거예요. 너 이제 내 자녀야. 너 이제 내 자녀야. 그 말만 합니까? 아니죠. 냉장고에 먹을 거라도 채워 넣어놔야 되고 그게 부모로서의 의입니다. 얘가 뭘 흘렸으면 기저귀라도 갈아줘야 되고 그게 부모의 의예요. 얘가 자라날 때까지 책임을 지는 게 부모의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그 기독교인은 진정한 본래적 의미의 기독교인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가 그의 자녀가 되는데 왜 심판을 두려워하고 앉아 있습니까? 오히려 역동적이고 공격적이고 긍정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재밌게 사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더 내일을 기다리면서 내일은 하나님이 나라는 자녀에게 어떤 하나님이라는 부모가 어떤 일을 나한테 선물로 해주실까? 내일은 나의 어떤 성장과 성숙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심정으로 그러면서 주시는 은혜에 합당하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정도. 그래서 헌신과 봉사는 목사가 시키는 게 아니라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아.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수풀에 걸린 순양으로 대속하라고 합니다. 수풀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시켓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덤불이에요. 자, 양이 가시덤불에 매여 있는 모습이에요. 그 신약으로 따지면 누가 가시덤불을 쓰고 있는 양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음. 자, 하나님은 수풀에 걸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하십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속죄, 속량, 구속, 뭐 이런 식으로도 구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말을 바꿔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삭은 죽었다가 부활한 셈이 됩니다. 결국 주민등록번호 2번은 2번 이삭은 신약의 사복음서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교회로 상징을 하면요. 왜냐면 히브리서 11장에 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요 아브라함을 교회로 상징하면 이 아브라함을 또 이 상징어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자라고 비유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여자, 아브라함이라는 교회가 지금 이삭이라는 구원자, 누구를 낳은 거예요? 예수를 낳은 그림이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거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잘 알아서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여자와 용, 소제목.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누구예요? 이 교회예요, 이 여자가. 요한계시록 12장에 이 여자가. 자, 빨리 4절 볼게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을 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아이가 누구겠어요? 메시아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자, 5절 여기 증거가 나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시편 2편 9절 한번 가볼까요? 시편 2편 9절. 네가 6절부터 볼게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호와께서 낳은 아들, 그게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 자, 9절.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여자로 비유를 한다고 하면 요 아브라함이 결국에 메시아, 아들을 낳은 표현으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요 부분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이상하게 이해하셔가지고 왜곡되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저 자기네 인생을 산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 프로필을 보이신다. 그래서 구약의 구원 방법과 신약의 구원 방법은 동일하다. 우리는 세대주의자가 아니다. 그 구원 방법이 뭐냐? 믿음이다. 믿음. 인간이 자기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너한테 땅과 가나안 땅과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줄게.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04페이지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지금 뭐 하세요? 자, 모리아 산이죠. 지리적 배경은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고 있지요. 여호와 이레가 뭐죠? 여호와의 산에서 직역하면 그가 준비되리라 혹은 그가 나타나리라거든요. 이 여호와의 산이 훗날 이제 성전산이 되고 골고다 갈보리 언덕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그 성전을 짓기도 하고 이제 이런 타작마당 이기도 하고 요 부분이 그 여호와 이레 여기가 이제 모리아 산이잖아요. 모리아도 모리와 야의 합성어인데 모리가 계시라는 뜻이고요. 야는 야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리아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라는 뜻,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호와 이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준비되리라 혹은 그가 나타나리라. 예수님이 나타난다라는 의미죠. 자, 여기 지금 숲을, 덤불 요렇게 요런 거에 지금 양이 묶여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죠. 영어 성경에 보면 시캣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캣. 수풀에. 근데 그 숲을 면류관을 덤불 면류관을 가시덤불 면류관을 쓰고 있으면서도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론적 그림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 주인공들의 이야기는 우리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서 남기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험 다 해요. 아까 아브라함은 우리의 그 표본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 닮으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 그대로 우리도 비슷하게 걸어가겠구나. 그 과정을. 아브라함의 특정 어떤 행동들을 닮으라는 거 아닙니다. 자, 이제 4번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엔 창세기 27장부터 37장까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는 하나님 나라. 요번에는 아브라함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이삭 살펴봤고 이번에 야곱 살펴볼 차례입니다. 자, 이삭에게서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죠. 근데 성경이 굳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 우리 창세기 25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5장 27절 보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일부러 성경이 지금 요 에서를 들사람, 사냥꾼, 남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요 야곱을 집사람, 조용한 사람, 여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죠. 잔존하고 있는 야곱의 남성성. 굳이 하나님이 야복강을 건너실 때 그 야레크가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그 야레크를 환도뼈를 그 여호와의 사자가 쳤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환도뼈도 맞는데 아무튼 정확하게는 이 야곱의 잔존하고 있는 남성성.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의 남성성은 자, 전체 남자에 대한 남성성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용사, 자이언트, 네피림, 뭐 골리앗, 남성성 이것들은 다 죽여야 되고 삭제돼야 되는 것들로 표현돼 있어요. 여자가 돼서 이 진정한 남편이시며 부모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괜히 쓸데없이 강의를 들으시고 아 무슨 이거 뭐 남녀 차별적 언어 아니야? 여혐적 언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는 하나님 외에 이 피조물들로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인간은 젠더가 지금 시대는 젠더가 50개 있다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젠더가 여자로 표현되고 있다고 우리 성도가. 왜냐면 하나님의 신부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여자로 표현되어 있다고요. 젠더가. 음. 자, 그래서 굳이 야곱을 지금 우리가 찾아본 바와 같이 25장 27절에 보면 굳이 묘사를 한 거예요. 이거 투머치 네거티브 인포메이션이잖아요. 쓸데없는 유즈리스 인포메이션이잖아요. 뭐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한다. 이게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부정적이며 쓸데가 없는 정보잖아요. 근데 일부러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한 상태에서 야곱의 잔존하고 있는 그 32장이죠. 잔존하고 있는 남성성, 굳이 거기 야레크를 그 남성의 생식기관, 뭐 허리, 뭐 그 생식기관을 감싸고 있는 엉덩이 뼈, 그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 굉장히 그 다양하게 나와 있거든요. 하여튼 굳이 거기를 쳐요. 목을 쳐도 될 건데 야곱을 죽이고 싶었으면 목을 쳐도 될 건데 굳이 그 부분을 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야레크, 환도뼈, 생식부위, 남성성 그리고 하나 더 야곱의 그 생내적인 씨를 치는 거구나. 자,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우리가 비유도 가능하겠죠. 자, 둘 중에 누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냐? 누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까? 우리 창세기 25장 19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 19절부터 보시면 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종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별명이 에돔이거든요. 에돔 붉다는 뜻이죠. 음.
여기 30절에도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세일산에서 거주하는 에돔. 자, 그리고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에요? 이 부분만 보면 야곱이죠. 자, 하나 더 볼게요.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한번 가보죠. 1장 2, 3절. 여기서도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신들을 2, 3절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느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런 표현이 나오죠. 로마서 9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9장에도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뭐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요약해서 그냥 둘 중에 누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야곱입니다. 야곱. 왜냐면요. 그걸 언약 계승자의 직임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자권이라 그러죠. 장자권. 라이트 에즈 퍼스트본. 장자의 권한, 장자의 명분.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장자의 명분은 장자인가요? 아니죠. 장자가 아니지만은 장자로 쳐주겠다라는 거죠. 장자인 예를 들면 진짜 장자라면 장자의 명분을 줄 필요는 없죠. Rights as firstborn. 그러니까 장자의 어떤 그런 권리, 라이트, 권리를 준다라는 건데 장자가 아니니까 장자의 권리를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둘 중에 누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냐면 결국에는 이 마태복음 1장 족보에 기록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에요. 그 1장에 소위 말해서 엔롤먼트 된 사람. 그게 누구예요? 이삭인가요? 저기 그 에서인가요? 아니죠. 야곱이죠.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서 자, 보세요. 다음 칸. 야곱은 하나님 나라 후사의 세 번째 캐릭터입니다. 행동은 에서보다 야곱이 더 사기꾼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이라는 거죠. 주민등록번호 3번 무슨 뜻이냐? 이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모략꾼, 모살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이 그래요. 자, 그럼 이거 무슨 뜻이냐? 구원이라는 건 그 사람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장자의 명분 때문이다. 장자의 명분 때문. 자, 다시 25장 가보시면요.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야곱한테 줘버렸으니까 마태복음 1장에 없는 거죠. 그 명단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창세기 27장에 가보셔도 요거 사실 굉장히 재밌고 깊은 본문이거든요. 창세기 27장이 굳이 27장 1절에 보면 맏아들 에서, 11절에 형 에서, 15절에 맏아들 에서 이런 식으로 19절에도 맏아들 에서 23절에도 형 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내러티브를 요약하면 뭐냐면 이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가 둘이 짜고 이 장자의 명분을 그 야곱이 타내는 장면이거든요. 아버지를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 털옷. 그러니까 에서가 털이 많았나 봐요. 털옷을 입고 털을 붙이고 그리고 그 에서에게서 나는 그 옷의 향기. 에서가 뭐라고요? 장자잖아요. 그 에서의 옷에서 나는 그 향기를 이 에서의 옷을 입는 거죠. 말하자면 그 장자의 옷을 입고 장자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상하다. 목소리는 차잔데 너는 목소리는 차잔데 어디 나와 있죠? 목소리는 차잔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이렇게 속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이삭이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분명히 속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아 주는 거예요. 아, 야, 너는 네 목소리는 분명히 차자인데, 그래서 이 라이츠 에즈 퍼스트본을 네가 가질 수가 없는데, 언약 계승의 그 직임을 네가 받을 수 없는데, 이 명단에 들어갈 수 없는데, 야, 목소리는 차자인데 그, 그 희한하게 손은 장자네. 들어가. 프리패스, 하이패스, 들어가.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15절,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그러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잖아, 에베소서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를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입고 아버지 앞에 나갔더니 아버지가, 야, 그거 희한하다. 옷은, 그 목소리는, 음성은 이거 지옥 보내야 될 놈인데 그 옷은 맏아들 예수의 옷을 입고 있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그 우리가 모이는 그 하늘나라의 총회를 뭐라고 기록돼 있어요? 장자들의 총회라고 기록돼 있는 거예요. 거기 장자들의 총회. 장자는 논리적으로 한 가정에 한 명이어야 되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장자들의 총회에 장자의 옷을 입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그 세 사람의 옷을 입고 당당하게 나가는 거죠. 자, 27절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풀어주면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곱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길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 자, 그래서 맏아들 에서가 이제 그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한테도 남아있는 축복을 해주십시오. 이제 그랬더니 아버지가 안 된다 그러죠. 36절 볼게요.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웠다.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다.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니, 아들이면 야, 너도 복받아,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라이츠 에즈 퍼스트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미안한데 그 등록이 엔롤이 이미 끝났고 너는 이 족보에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어.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서는 이 장자의 그 권한을, 그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만홀히 여겼다. 경홀히 여겼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그 사람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 장자의 권한 때문인 거예요. 그 장자의 권한을 받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내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온갖 창녀에다가 창녀 분장하는 사람, 그 남편은 지금 전장터에 나가가지고 죽기까지 싸우고 있는데 그 목욕하다가 다윗한테 그 보여져가지고 무슨 간음 사건이 막 일어나는 어떤 그런, 다 정상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도 뭔가 인간적으로 본받을 게 전혀 없는 사람이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 뭐 말할 것도 없고, 유다는 창녀 변장한 다말이랑 씨를 얻겠다고, 인간적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세라를 낳고 쭉 내려가서 이제 라합도 라합은 이제 살몬이란 사람은 거기 정탐꾼으로 가가지고 정탐하라고 보냈던 이 라합이란 여자랑 연애하고 이 라합은 실제 창녀였잖아요. 연애하고 거기서 이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또 이제 룻에게서 룻은 또 모압 여자였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죠. 율법에 의하면. 근데 그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 이제 요 사람이 바세바죠.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죠. 이 사건도 전혀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 간음 사건 때문에 결국에 그 무명의 한 아이가 죽잖아요. 그 무명의 한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솔로몬이 탄생하는 거죠. 솔로몬이 살아나는 거죠. 어떤 이의 죽음을 통해서 탄생하는 솔로몬의 생명, 생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기서 또 읽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 정상적이지 않다 전혀. 근데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선 정상이죠. 왜? 죄인들의 세상이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왔냐?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정상적인 사람은 저기 의사가 필요가 없지 않냐? 오직 환자만 의사가 필요하지 않냐? 니들 다 환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그 사람의 행위 때문이 아니다. 믿음 때문이다. 자, 다음 페이지죠. 105페이지. 누군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면 그것은 착한 행실 혹은 도덕 혹은 선 때문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이다. 프로오리조. 영어로 바꾸면 프리데스티네이션. 예정이죠. 예정. 에베소서 1장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사람에게 있는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이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 unconditional election, 컨디셔널하지 않은 conditional election, selection이라기보다 election, 선택, 된, unconditional election,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 irresistible grace, 여기 나오죠.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런 것들. 사모님이 합신 출신이신가? 하여튼 굉장히 개혁 신학적인 표현을 많이 쓰시네요. 자, 조건은 은혜일 수 없다. 은혜는 조건 없는 호의잖아요. 은혜라는 거 말 자체가 favor, grace, 은혜라는 말 자체가 어떤 그런 조건 없는 호의죠. 자,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형 에서를 속인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 12아들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밧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12아들을 얻어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게 이 야곱의 전체 일생을 요약하면 그렇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밧단 아람에 가서 12명의 아들을 낳고 그리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 이 역할을 누가 하죠? 예수님이 하시죠? 하늘 가나안에서 나와서 12제자를 얻고 자, 이 12아들이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돼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쵸? 예수님이 얻으신 12제자가 얘네들이 선교하고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그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하늘 가나안에서 오신 예수님이 12제자를 얻고 다시 하늘 가나안으로 올라가시는 것과 요 야곱이 가나안에서 나와서 밧단 아람에서 살면서 그 12아들을 얻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인생. 이거 그럼 밧단 아람이 뭐냐? 이 부분도 재밌는데요. 이게 아람의 평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밧단 아람을 이 LXX 이 첫 시간 기억나십니까? L이 50이고 XX가 X10 해가지고 70이잖아요. 70인경. 그래갖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72명의 그 당시 디아스포라 학자들이요. 유대 학자들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인데 이 밧단 아람을 뭐라고 번역을 해놨나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아까 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는 바벨론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야곱의 인생이 고 가나안에서 나와서 이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에서 12아들을 낳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쉽게 줄이면 그거죠.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늘 가나안 본향에서 나오셔서 이 세상에서 12제자를 낳는다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낳고 만들고 그 제자들을 만들고 다시 하늘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림들. 그래서 이 족장들은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족장들은 한편에서는 족장의 무능,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무능도 보여주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계시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실 일을 그 족장 혹은 사사들을 통해서 나타내주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야곱의 일대기는 훗날 그 예수님의 일대기랑 이렇게 겹치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위 말하는 유사성, 시뮬러리티가 있다. 자, 그래서 형 에서를 속인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 거기서 12아들을 얻습니다. 후에 모든 식구를 이끌고 형을 피해 도망 나왔던 가나안으로 되돌아옵니다. 다 되돌아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야곱 대신 이스라엘이라고 개명도 되고요.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죠? 첫 번째,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자.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자. 두 의미가 다 있어요. 이 12아들이 훗날 하나님 나라의 12지파가 되죠. 창세기 12장에서 출발한 하나님 나라는 이 12아들의 후손들이 번성하여 국민이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자, 이 신약적 의미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던 것 같긴 한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12지파, 신약에서는 12제자가 있죠.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수인데, 이 12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하늘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있잖아요. 그래갖고 하늘의 숫자가 3이고요. 땅의 숫자가 동서남북,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동서남북. 그래갖고 3, 4 하면 12잖아요. 이 10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렇게 상징하기도 하고, 12지파, 12제자. 그래서 그 12에다가 12를 곱하면 144잖아. 144예요. 그쵸? 그 144에다가 완전 수인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는 뭐 신천지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14만 4천 진즉에 넘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제가 한번 좀 센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아니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만희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흰말 탄자 뭐 무슨 응? 그 하나님의 계시를 혼자만 받아먹은 자, 그래갖고 혼자만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 14만 4천 명이 진즉에 뭐 20만 명 잡는 학자들도 있던데, 참 재밌는 현상이죠. 그렇게 사실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똑똑하다 해도 정말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자,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 장인데요. 106페이지에 보시면 다섯 번째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이번에는 요셉의 이야기겠죠? 자,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오면요, 1장부터 11장까지 태고사, 창조 사건이 있었고, 타락 사건이 있었고, 홍수 심판 사건이 있었고,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12장부터 50장까지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요 네 인물이 있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네 사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네 인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좀 더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를 읽는데 좀 더 편하겠죠. 자, 사실 족장하면, 지금부터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짧은데 요거는 제가 족장 시리즈를 다룰 때 좀 더 아주 자세히 다룰게요.
사실 족장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다 그런데 야곱의 뒤를 잇는 12아들 중 유독 요셉의 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이야기가 이집트로 무대를 옮기게 되는 방향성 때문이다. 요셉이 다음 스토리의 주인공이 된다.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왜? 다 이 세 족장에게 주신 언약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동일한 언약의 1차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한번 애굽 땅에서 잠깐 맛을 보여주는 인물로서 요셉이 등장해요. 그래서 요셉의 별명이 뭐다? 요셉의 그, 그, 그 별칭이 뭐다? 사분핫 바네아예요. 세상의 구원이란 뜻이에요. 세상의 구원. 음. 그래서 그 세상의 구원자의 면모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론적 역할을 요셉이 맡게 되죠. 37장부터 50장까지. 그래서 실제 출애굽할 때도 이 요셉의 유골, 그쵸?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가야만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죠. 무려 성경에 전체 4번이나 나옵니다. 요셉의 유골에 대한 이야기가. 자, 요셉은 어떻게 형들에게 팔렸으며 심지어 유다에게 팔리죠?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은 어떠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하며 읽어야 된다. 또 이런 요셉의 생애가 지금 이루어져가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어떤 퍼즐 조각이 되는지를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 책에는 굉장히 짧게 나왔지만 제가 그 족장사 스토리를 다룰 때 요셉 이야기는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의 결여. 여섯 번째,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이슈로 생각했던 주제가 뭐였냐? 누가 하나님 나라의 후사냐?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가 하는 것이었다. 나라의 건설 3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인데 국민 만들기가 12장부터 50장까지의 주제였다. 그렇죠? 그리고 뭐 출애굽기 초반에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계속해서 숫자가 불어나잖아요. 그래서 2, 300만까지 늘어나는 백성들의 숫자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창세기가 끝나면서 야곱의 70 식구로 귀결이 된다. 하나님은 나라 만들기 위한 계획을 하신 이후에 4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그들을 이집트 고센이라는 땅에서 살게 하신다. 이것도 언약의 성취죠. 어, 그 창세기 15장에 나타나 있는 그 횃불 언약에 나타나 있는 너는 편안히 살다가 장사하여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지만은 네 자손들은 애굽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400년이 그 4대 만에 다시 이 땅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시죠, 하나님이.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데 가장 좋은 장소로 이집트를 선택한 셈이죠. 이집트가 미쭈라임이거든요. 이집트가 애굽이 그 속박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신약 백성들에게 죄와 사망에 속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가장 좋은 공간적 혹은 지리적 배경이 이집트죠. 애굽이죠. 자, 400년 동안 국민이 불어나 놀랍게도 야곱의 70식구에서 성인 남자만 60만 정도가 될 정도로 전체 인구가 약 250만으로 증가했다. 이제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동체 단위가 된 것이다. 요렇게요. 자, 그래서 요 강의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실제 한번 읽어보시면서 질문 생기시는 거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한번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그 안 풀리는 것도 해결도 한번 해보시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도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바로 출애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